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아멘. 제가 쭉 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하고 완성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언약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유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까지 드렸죠.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해서 제가 3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3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주 동안 한 설교를 지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3주 동안 한 설교를.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누리게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야고보 장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원래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느닷없이 벌어진 일들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해놓은 책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의 그 역사서들은 우연히 또는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간에 지난날에 벌어진 역사들을 시간별로 연대기적으로 다 기록해놓은 기록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사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역사서라고 하면 이 벌어진 일들을 시간에 따라 쭉 기록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모르는 거죠. 만약에 오늘까지 역사를 쭉 기록해 왔다면 오늘까지 기록된 역사서는 지난날의 일들에 대해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좀 더 충실하게 썼다면.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할 수가 없죠. 그건 점쟁이나 하는 일이니까 점쟁이의 말을 역사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지만 그것은 다 역사가 될 수는 없어요.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역사서의 개념으로 봐버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을 쭉 봐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단 말이죠.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야기들을 계시로 예언으로 해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는 있지만 이것은 어렴풋해요.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역사서의 관점으로 보면 불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역사서의 관점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작정으로 봐야 돼요. 작정. 어떤 저자가 책을 쓸 때 써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이것은 좋은 작가가 아니죠. 좋은 작가는 첫 글자를 찍을 때부터 해서 마지막에 그 펜을 놓을 때까지를 구상이 다 짜져 있어야 돼요. 어떤 시나리오나 각본을 쓸 때는 그것이 구상이 다 되어진 상태에서 이걸 써나가는 거죠. 이게 좋은 작가예요. 일일 드라마 작가들이 작품을 쓸 때 보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본래 쓰려고 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엉뚱한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별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조연급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나간단 말이죠. 이런 거는 작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태백산맥 같은 책들, 이런 책들은 처음부터 구상이 다 되어져 있었어요. 박경리가 씨가 쓸 때 처음부터 역사적인 자료를 잘 파악하고 준비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미 다 구상해 놓고 그걸 그대로 집필해 나갔단 말이죠. 구상한 것을 옮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작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치 않아도. 성경은 이렇게 작정되어진 책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상 안에서 그 구상된 것이 표출되고 그것이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은 돌발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연이고 돌발적인 것은 이건 작정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작정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기획되어져 있고 의도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결코 우연과 돌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 같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것은 다 우연이고 돌발적이기 때문이에요. 종의 기원이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다 우연이고 돌발적이에요. 처음 단세포가 생길 때조차도 좀 우연하게 돌발적으로 생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 대기 가운데 있었던 어떤 요소들과 또 어떤 전기의 충격과 어떤 환경이 조합돼서 생명체가 없었는데 우연하게 생명체가 생겨난 것이죠. 세포 하나가. 단세포가. 그리고 이것이 핵분열을 해서 점점점 다세포가 되고 이렇게 다세포가 되다가 또 어떤 우연과 돌발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것이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연적이고 돌발적이다라는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너뛰는 거니까. 성경 안에는 그런 우연이 없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의도하신 것들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서 다 작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단 한 글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연히 튕겨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연히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내용이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든 이상스럽게 여기지든 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이 다 넣어놓으신 것들만 기록된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신다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설명이란 말이죠. 이런 작정 안에서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의 상속자들이 물려받을 유산도 이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 작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필요해서 나중에 보니까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이 창조 하나님의 작정의 표출이니까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언약의 상속자들에게 주실 유산,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작정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든 또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큰 작정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바깥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서 필요하니까 다시 갖다 넣으신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작정이란 말을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유신학자들이나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해버리면 갑자기 허무해지기 때문에요. 숙명론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숙명론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내 앞날도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끌려가는 인생이라면 내 존재 자체에 가치 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숙명론이거든요. 그러면 험해지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워낙 잘나서 나를 포기 못하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를 안 지우고 오히려 나를 더 강화하고 나를 더 분명하게 세워나가려는 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조차도 이게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을 받아들이면요, 인생이 참 풍요로워집니다. 조급하지 않고 그다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요. 안심이 돼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왜 그러냐면 어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인간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자기가 자기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사우디 국왕이 돌아가셨잖아요. 개인 재산이 18조인데 그분이 참 장수하셨어요. 오래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무덤이 일반 평민들의 무덤 옆이에요. 별것 없어요. 그 90세를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삶을 누렸던 분이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게 그냥 작은 무덤 하나를 끝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세워보려고 해도 끝이 뻔하단 말이에요. 끝이. 너무나 끝이 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아무리 잘 세워놔도, 아무리 멋지게 세워놓고 또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해도 이미 끝은 뻔해요. 작은 무덤 하나라는 말이죠. 길어봤자 100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을 부정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소리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못 된단 말이죠. 영원치도 못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영원하고 정말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뭐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의 작정을 부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우리 끝이. 그런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려고 그것을 부정하냐 이것이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작정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보장된 영원한 영생까지도 우리는 약속을 받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여유가 생겨요. 삶에. 우리 인생에 여력이 좀 생긴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에서 그래도 좀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완전치 않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감사하면서 아멘 될 일이에요. 짜증낼 일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요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에게 물려받게 하신 거예요? 상속자에게, 언약의 상속자에게. 언약의 상속자를 성경은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죠. 여러분들이에요.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상속자인 우리들에게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을 순우리말로 표현해서 하늘나라이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이 같은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같은 말이에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천국이란 말을 거의 대부분 써요. 하늘나라라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여줘요. 같은 도움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천국이란 말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그분들도 성도들인데 언약의 상속자들인데 왜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그 유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다 뭐 이런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용도로 세워진 나라란 말이죠. 우리에게 물려주실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나. 그걸 제가 3번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일반적인 설명을 한다면 나라라는 것은 성경식대로만 본다면
나라는 누가 세워요? 왕이 세우죠. 지금이야 나라의 통치자들을 백성들, 국민들이 투표로 뽑고 하지만 성경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로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그 시대까지, 그 시대에서 기록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시대는 다 왕정 시대란 말이죠. 이런 성경의 왕정 시대에서는 나라를 누가 세우냐면 왕이 세워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이 사람이 통치력을 그리고 막 가마력을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우죠. 그러니까 나라는 왕이 세우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그런 시대에서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도 누가 세우고 있어요? 왕이 세우겠죠.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왕이 누구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왕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워줄 수가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가 나라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가 나라를 세웠다면 그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세웠으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예표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하게 세워지는 나라예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7장에서는 환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꾼 것을 그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해몽을 하면서. 근데 그 7장의 그 환상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봤냐면 큰 4마리의 짐승을 봤어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에서 4번째 짐승까지의 환상을 쭉 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궁금했어요. 이 4마리 짐승의 환상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 천사에게 물어본 것이죠. 다 환상 중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죠. 17절에 보면 7장 17절에서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미 역사를 다 거쳐왔기 때문에 이 4마리의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내 왕의 세력이 뭔지를 대충 알아요. 뭐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크게 당시 성경의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강대한 나라가 이 4나라였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후에는 로마 제국을 넘어설 수 있는 대제국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세력으로, 영향력으로 모든 면에서. 로마 제국 이후에 동상에 세워진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영토적으로는 훨씬 큰 나라들이 많지만 제국의 개념에서는 로마 제국이 마지막 제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국기 안에 이 로마 제국의 문양을 넣은 나라들이 아주 많아요. 다 로마 제국의 후예를 자처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 세상 모든 나라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왕을 상징하고 그 왕들이 세울 제국을 말하는데 그 이후에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이제 네 마리의 짐승 환상을 본 것이에요. 네 왕의 환상을.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사람처럼 생겼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아 보였다라는 표현이겠죠. 인자 같은 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붙어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섰다. 옛 붙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에게 이 인자 같은 이에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북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 네 왕의 나라에 이어서 이 네 왕의 나라의 시대에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나라에 이 네 왕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다 굴복하게 될 것이고 이 인자 같은 이가 세우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큰 신상을 꿈꾸거든요. 꿈으로. 근데 그것이 네 등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 네 등분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네 등분된 그것을 네 왕조로 설명해요. 네 나라.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에서 네 번째 나라까지. 그리고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한 설명 이후에 돌이 하나가, 그 돌의 모양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돌이 하나가 날라와서 이 금신상을 부서뜨려 버리죠.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죠. 해몽을 해줄 때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다시 7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세운 그 나라를 18절에서는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세우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데 인자의 나라란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누가 지금 얻는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얻는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신데 그 나라는 정작 누구의 나라가 되냐면 성도들이 얻어서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삽니다. 보통 성경은 두 번을 반복하거든요. 이게 강조법이잖아요. 성경에서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형이에요. 근데 좀 세 번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강조이죠. 영원히. 그러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넘어지지만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헬라든 로마든 다 무너지는데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세우는 인자가 세우는 이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를 신약 성경이 이미 설명을 해줬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늘 당신 스스로를 말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당신을 가리킬 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 보좌는 왕좌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 왕좌에 계시는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막 이런 인자에 대한 설명 계속 반복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좀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나리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받아서 한 나라를 세우는 그 인자 같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이 자체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성도들이 상속으로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145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 같은 이라고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세요.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의 총독에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예요. 이 세상에 세워졌고 이 세상에서 망하고 이 세상에서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아예 구별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산으로 상속받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나라다 말이죠. 아까 베드로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는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안타깝죠? 괜한 얘기를 들어서요. 받지도 못한 것을. 구분을 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라면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에게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셨을 것이에요. 그건 약속하셨거든요. 나와 함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제자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좌가, 그 보좌가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단 말이죠. 하늘에.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늘에 가서야 그 그리스도의 왕좌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그 말이에요. 갑자기 혼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성경에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남의 나라에 와서 얹혀 사는 거죠. 우리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엄청 고생하고 살잖아요. 천대받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기에 미국에 이민을 갔든, 독일의 광부나 간호사로 갔든 간에, 다른 나라에 가서는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고생했어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사는데 이 중국 가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 세상은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편할 수가 없어요. 고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야. 하나님. 빨리 천국을 데려가시지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빨리 데려가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 가서 우리는 행복한데 왜 안 데려가고 굳이 이 땅에 남겨두시냐 말이죠. 그것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한다고요? 뭐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한다는 게 그 앞에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곧 상속자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시면서 고난을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 훈련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드라마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물론 이미 결과를 예견하고 있긴 하지만 상속자들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뭐 일반 일용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사원으로 막 가서 훈련 받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경영 훈련도 받고.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자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받을 것을 누릴 만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상속자 훈련을 못 받은 재벌 2세대, 재벌 3세들이 느닷없이 상속을 받으니까 회사 다 말아먹었잖아요. 진로 그룹이 그런 거. 그러니까 제대로 상속 훈련을 받아야 상속을 받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더 늘릴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두셨고 그래서 그 과정이 고난스럽다 그 말이에요. 고난스럽죠. 고난스럽지 못하면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편하면 훈련이 안 돼요. 우리는 고통이 따를 게 훈련이 되는 거죠. 몸의 근육도 우리가 뭐 근육을 좀 발달시키겠다 해서 헬스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하다가 아우 힘들어지면 아유 그만할래 이러면 근육은 요만큼도 안 생겨요. 힘들어서 죽겠다라고까지 갈 때 근육화가 된대요. 몸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성경이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지켜야 할 자격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자격을 더 충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격은 이미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은 이미 갖췄어요. 이미 신분은 확보는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갖추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골로새서는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보면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옮겨졌어요. 이미 우리는 상속자가 이미 된 것이에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믿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상속자라는 신분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우리의 자격은 얻었지만
충분치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 실제 삶의 모습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성도로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이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여기만 앉지 않으면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세상 분들과 같이 손잡으면, 그들과 잘 타협만 하면, 줄만 잘 쓰면 벗어날 수 있는 고난들을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자처해서 당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만하도록 훈련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겹겠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의 시작이 그래서 절망적인 건 아니에요. 상속자라는 언약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더욱더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 작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격을 더 충분히 갖추어 갈수록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권세가 어떤지, 영광이 어떤지, 그 나라에 차지할 백성들이 누려야 될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갈수록 알아가게 되고요. 알아가는 만큼 현재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좀 전에 하늘에 가서야만 누릴 수 있다니까 절망적인 표정을 짓지만 성경은 또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